오늘 느헤미야 8장은 여러분들 아시면 참 좋은데 성벽이 공사가 끝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벽 공사가 끝나고 바로 다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제가 생각하고요. 따라해보세요. 다시 세움 나의 삶. 내일은 느헤미야 13장을 통해서 교회의 개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것을 보면서 다시 세움 나의 공동체. 그래서 오늘과 내일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틀밖에 안 되니까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며칠이 걸렸습니까? 52일. 훌륭하네요. 여긴 며칠 걸렸습니까? 7층 한 그 정도 걸렸죠? 60일. 비슷해요. 비슷해요. 왜 하나님께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셨느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성에 대한 회복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성에 대한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 마지막 시대냐 하면 정말로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 할 정도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언젠가는 주님이 오시겠지, 뭐 언젠가는 뭐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그냥 이렇게 어렴풋이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지났고, 이젠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할 것이냐,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할 것이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있고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예배가 있어도 지금 왜 계속해서 영적인 타락과 영적인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직한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고, 정직하게 그 메시지를 붙잡지 않고, 예배에서 울려 터지는 어떠한 음악과 말은 있는데 그 말에 대한 순종은 없고, 순종과 또 어떠한 반응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거짓과 사기가 쌓이고 쌓이는 거죠.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엔 내가 온전하게 살고 있는지조차 잘 모르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다시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다시 한 것은 예배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예배 공동체. 네, 이것은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왜 있느냐? 예배드리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 예배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예배에 대한 반응과 순종이 없으면 더 이상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예배 공동체를 다시 이제 하면서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지도자와 제사장의 이름과 그들을 도왔던 귀한 자들의 이름들을 쭉 기록하고 있죠.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들이 다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열거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면 참 좋았는데, 우리 목사님 이제 혀에 대한 핸디캡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이름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참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들이 이제 다 이제 그 제사장들과 그 다시 돌아왔던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을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가 어떨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시고 많은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평가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여러분들의 순종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현대 교회에 가장 우리에게 사탄의 역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나의 헌신에 너무 많은 점수를 주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에 너무 많은 점수를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공사할 때, 여러분들 공사 한참 할 때 제가 한번 와봤습니다. 야, 7층이 뭐 완전 뭐 지금은 저렇게 끝만 보면 깔끔하지만 공사 중에 왔을 때는 그걸 다 뒤집어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세움교회 공사의 특징은 그 뒤집어 쓴 사람이 돈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에 헌금을 하면서 다니는 성도들이에요. 오히려 돈을 내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걸 뒤집어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이게 계산이 안 맞죠. 돈을 받으면서 해야 될 일인데 헌신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헌신에 내가 점수를 주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그 헌신으로 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어떠한 사역에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잖아요. 근데 그 헌신에 여러분들이 점수를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헌신 때문에 타락합니다. 대체적으로 교회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충 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교회 대충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 시험에 안 들어요. 왜냐면 대충 다니니까 시험거리가 없어요. 예. 근데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면 또 괜찮아요. 열심히 다니면서 세상적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라. 그러면 세상의 가장 중심은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시되면 모든 것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 모두를 다 속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헌신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자신에게 그 헌신에 대한 점수를 주는 것을 차단하세요. 왜냐? 점수를 주면 줄수록 섭섭해져요. 섭섭해진다고.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탄한테 시험에 들어요? 옆 사람한테 시험에 들어요? 근데 옆 사람한테 왜 우리가 시험에 들까요? 나에게 너무 많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인색하면 그리고 남에게 유연하면 절대 시험에 안 들어요. 근데 나한테는 유연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스트릭트하면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네. 여러분 예배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것이 가장 성벽의 재건 이후에 느헤미야가 한 일인데 그 일을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해서 시작한다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억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 일들인데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렇게 돼야죠. 그죠? 찬양은 찬양으로 끝나면 안 되죠. 나의 고백이 돼야 되고 기쁨이 돼야지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가사를 만들어. 그럼 안 바꿔야죠. 예? 그쵸?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본질대로 믿어야 돼요. 그거 흔들리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순회 선교할 때 수많은 한국 교회와 수많은 세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을 보니까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도 그냥 그렇게, 성도도 그냥 그렇게.
그런데 교회가 사이즈가 있고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좋아, 우리는 이 정도로 많이 모여, 우리는 이 정도로 화려해. 그게 무슨 천국에서 무슨 가치가 있으며 그게 무슨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세움교회를 시작하면서 여기서 여러분 헌신한 여러분들의 헌신이 값진 헌신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에게 그것을 점수를 주면 여러분들은 망합니다. 그래도 수준 굉장히 높네. 세움 망한다는데 아멘을 다 하고, 예? 근데 진짜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용하시다, 이것이 크고요. 우리가 시험에 들면 내가 얼마나,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없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예뻐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천국 가서 하나님 나 제일 예쁜 교회 다니다 왔다, 그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예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정말 제가 볼 때는 교회의 부담을 느끼거나 교회의 상처를 받거나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기 너무너무 좋은 세팅이에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어떠한 예배 공동체가 되느냐는 거죠. 진정한 예배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진리가 선포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자기 목사님 설교에 뭐 십자가 몇 번 나왔다, 뭐 이번에는 뭐 은혜라는 단어 몇 번 나왔다, 뭐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보혈의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공동체가 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변화를 통해서, 나의 삶이 다시 세워짐을 통해서. 그래서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오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이곳에 오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녁을 이제 대접을 받았는데 이제 타교에서 세움교회 오신 분들인데 상당히 회복되신 것 같더라고요. 뭐 제가 느끼긴 그랬습니다. 상당히 회복되신 것 같고 굉장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근데 사람은 회복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회복되면 얼굴이 달라져요. 회복되면요 얼굴이 어둡지가 않고 밝아지고요, 기뻐지고요, 소망이 있어지고요, 하늘의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하고요. 그렇죠? 근데 거꾸로 되면 다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세움은 세움답게 세워지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세움교회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엄청 좋아요. 네. 난 절대 내가 졌다고 얘기는 안 하지. 좀 하여간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 네, 교회는 이만큼 좋은 교회. 제가 사실은요, 내가 개척을 하면 세움교회 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제가 김 목사한테 준 거예요. 네. 그건 내 신장을 떼서 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가 해라. 그랬더니 또 나중에 또 좋은 이름을 또 하나님 주셨어요. 철학을 주시고. 저희들도 시작되는데 우리 힘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형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형제가 연합하는 걸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연합하고 함께 나아가고. 이제는 한 교회의 부흥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건강한 교회 운동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과 공동체에 풍성해지기 시작하면 다시 세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과 공동체에 풍성하게 시작이 될 때 다시 세움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성벽 완공을 한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말씀이 다시 선포되고 예배가 다시 선포되는 예배 공동체의 역사였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고 나의 믿음이 문제거든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속상해하는 그 문제가 아니고 나의 믿음이 문제예요. 근데 그 나의 믿음이 언제 회복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도 참 중요하지만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 것도 좋지만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신앙이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찬양 진짜 잘했어요. 예, 찬양 너무 잘했고 너무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진짜 와 정말 이렇게 좋구나. 예, 찬양이. 예, 우리 인도하는 사람 내일 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껏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잘하자. 예, 우리 주목사는 옛날부터 잘했는데 지금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찬양에서 끝나면 안 되면 이 말씀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 말씀의 반응. 여러분들 말씀의 반응이 분명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반응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돼요. 말씀의 반응이 구체적으로 있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세움의 의미는 무엇을 전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무너졌다는 의미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무너지고 우리가 욕심으로 무너지고 세상의 가치로 무너지고 가장 위험한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것은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라는 것은 세상에서 저지르는 죄가 아니고 세속화의 의미는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상의 가치가 내 삶에 들어오면 그 세상의 가치로 말미암아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면 기도 열심히 해요. 기도를 하루에 2시간씩 열심히 해요. 근데 세상의 것을 구해요. 그것은 영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만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세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영적인 일이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인 일이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기도했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 되려면 기도의 제목이 영적이어야지 돼.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핵심이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한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많이 기도해요. 처음부터 기도하진 않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뭐 아버지 뭐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뭐 어떻게 다 오케이 잘해. 그 다음에 이제 주여 진심으로 원하오니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는 대체적으로 세상의 것이에요. 근데 그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 받으면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진짜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똑같으면 은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신앙이 바뀐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신앙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다고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성숙해지지 않아요? 근데 그 순종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기도 제목이 변하는 거예요. 성숙함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기도 제목이 변하는 거예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빨리 해달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외의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가?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세속화 때문에. 세상이 들어와 버렸어요.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 버렸어요. 화려함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그 모든 화려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바라셔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타락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전체가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세상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신앙이 우리에게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세움은요, 다시 세움은 사실 눈물의 시간 속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세워가시는 것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시작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그 모든 부분은 이제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따라해보세요. 성경 공부. 예, 성경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 가르치고 느헤미야가 가르치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냐면요, 아침 새벽부터 정오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6시간에서 7시간 한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놀래지도 않아. 하루에 10분도 20분도 제대로 성경 공부 안 하면서 하루에 6시간씩 매일매일 했다고요. 매일매일. 예?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였냐면요, 성벽은 다시 재건이 됐는데요, 성벽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성벽 외에 거주, 정리, 얼마나 할 게 많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정리할 게 많겠어요.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무엇부터 하기 시작했다? 성경 공부부터 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벽 재건은 나라의 민족의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것부터 하고, 그러나 재건 이후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을 하지 않고 말씀 공부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보다 급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보다 급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책방에서 책을 하나 봤는데, 고3짜리 아이가요, 수능을 포기하고 세계 일주를 갔어요. 그래서 그 책을 쭉 보는데 이 아이의 가장 큰 그게 뭐냐면, 나는 대학이고 뭐고 필요 없고 이제 세계 일주 하면서 이렇게 한다. 그 사람들이 막 박수 쳐준 거예요. 수능은 그 다음에도 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 말씀은요 뒤로 미룰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바빠요.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적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로 제가 볼 때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해보고 평가해보고 제가 공부해보니까 어떠한 훈련을 통해서 사람의 분별력이 생기지 않아요. 분별력은요 말씀을 통해서만 생겨요. 그래서 말씀 공부를 안 하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말씀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성벽 재건 이후에 가장 먼저 하기 시작한 것은 말씀 공부였다. 말씀 공부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공부했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루에 6시간, 7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공동체가 안 된다, 이 교회가 말씀이 없다, 이 교회가 말씀으로 우리가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6장. 제가 여러분 그 성경을 여러분 좀 찾으시라고 제가 안 줬습니다. 그래서 자막 안 뜹니다. 예. 성경 찾는 것들을 계속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하면 이제 자막 안 띄우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우리도 그 성경 봉독할 때는 자막 띄워요 아직. 근데 사실 저는 그것도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요새는 다 전화기로 떼우고 뭐 성경이 뭐 이렇게 중요한가, 말씀이 뭐 중요한가, 뭐 하나님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이 도대체 집에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폰으로 다 대신하고. 그러지 마세요. 성경 가지고 다니시고 성경을 열심히 보시고 10년 동안 열심히 보고 밑줄 긋고 노트하고 해서 첫째 아이한테 그걸 유산으로 주고 또 10년 열심히 본 다음에 둘째 아이한테 주고
예? 아이가 많으면 계속 또 성경 더 열심히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자,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0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못 찾았어요. 요한복음도 못 찾았어요. 자, 찾았어요? 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 죽지 아니하게 하는. 자, 51절 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 먹어야 된다는 거죠. 자, 화려한 예배 드리지 말고 시각적인 예배도 드리지 말고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세움교회 우리 공동체는 정말로 축복받았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 김 목사님이 정말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먹이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해요. 노력을 정말 많이 하고 그리고 너무 탁월해요. 설교가 너무너무 탁월해요. 세움교회가 제가 볼 때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설교 영상 올라오거든요. 우리 예배 끝나기도 전에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주일날 밤에 보면, 여러분 주일날 밤에 보고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주일날 밤에 목사가 다른 목사의 설교를 보면서 은혜 받기 어려워요. 근데 제가 우리 목사님 설교 보면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했냐. 너무너무 대단하다. 여러분, 그 설교를 먹고 사는데 또 변화가 없으면 따라야 하세요. 가망이 없다. 가망이 없어요. 그보다 더 좋은 설교는 없어.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변화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또 옛날 그대로 살면 가망 없어요. 가망 없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새롭게 목회를 하면서 가장 저의 핵심이 뭐냐면 진짜 예수를 믿느냐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느냐. 너무 가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당신 가짜라고 말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그거는 안 돼요. 당신은 가짜다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가짜가 많다는 걸 우리가 다 서로 느끼고 있거든요. 신앙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에 있지 않고요. 여러분들의 직분이 뭐냐에 있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오늘도 은혜 받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에 은혜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안 돼요?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찾아야죠. 왜 거기 가만히 있어요? 길을 찾아야죠.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죠.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다면, 우리 세움교회처럼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그 말씀에. 목사한테 순종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한테는 순종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라고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목사의 말이 동일하지 않아요. 하나님 막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처럼 막 순종돼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이단이에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김 목사님 말은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럼 들어야죠.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래야 사기치지 않는다고요. 그래야 가짜가 아니라고요. 지금 가장 우리에게 큰 문제는 우리가 가짜가 되기 쉽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오면 서로 뭐 그냥 다 귀하네요, 뭐 훌륭하세요, 너무 훌륭하세요, 너무 귀하다 이런 소리만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귀한 줄 알아요. 그리고 조금만 귀하지 않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엄청 시험 받고 뒤집어지고 하는데, 우리는 처절한 죄인입니다. 그게 팩트예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면 주의 은혜로서 우리가 이 일을 했다 그러면 그건 주의 은혜로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나에게 점수를 줬다. 그건 병든 거예요. 그건 정신을 차리고 주를 믿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띵띵띵띵 천국 그거 아니라니까요. 천국 가는 성도는 천국 가는 성도로서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고 할렐루야. 그 열매들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십자가의 보혈이 뚝뚝뚝 흘러야 되고 그래서 내가 살고 싶지 않은 그 삶을 또 살 수 없는 그 삶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래서 거룩함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성벽 재건의 가장 핵심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 성벽은 그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재건된 것이 아니라 그 성벽의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지금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 안 돼요? 그럼 죽어요. 정신 차려요.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존재하고 예배가 지금 임재되고 있는 이 교회에 여러분들의 성도인 것을 감사하고 구체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요. 진짜요. 내가 진짜요. 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그래서 사실은 물어봤어요. 요 근래에 제가 겸손하게 개척교회 목사로서 큰 교회 목사님께 제가 겸손하게 여쭤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냐?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하여간 영어 비밀인 것 같은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움교회 앞날은 더욱더 그저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가 나타나고 진짜가 세워지고 진짜 예수쟁이들의 놀라운 역사와 간증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은 뭐냐면 예배 일찍 오는 겁니다. 예배 늦지 않는 것. 정말 예배 시간이 되면 문을 잠가버리고 싶은 욕구가 엄청 많아요. 진짜 목사가요. 그런데 또 개척하잖아요. 그러면요 나중에 오는 놈도 이뻐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요 끝이 없어. 이게 갈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문을 잠가버려야 되는데 이러다가도 또 오면 또 너무 이쁘고 그냥 고맙고 그냥 얼마나 한 명이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 갈등 속에 사는 거예요. 저도.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태도인데 늦게 오는 건 진짜 안 좋다. 자, 여러분 제가 극장에 종종 가면요 극장에서 조금 늦잖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봅니다. 시작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시작했다 그러면 안 들어가. 사람들이 그 표를 안 사고 안 들어가요. 영화도 5분 지나면 안 본다고요. 여러분 예배 늦는 거는 왜 이렇게 편해요? 찬양 끝난 다음에 들어가자. 막 이렇게 편하게. 야, 지금 찬양 중이야. 찬양은 예배도 아니야. 그냥 찬양. 그래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이 앞에 앉아가지고 이 앞자리를 사모하고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하고 늦게 오는 사람들하고는 물론 늦게 오고 앞에 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죠? 옆에
앉아 계신 분에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 진짜 안 합니다. 저는 이런 거 싫어가지고 제가 목회를 그만하고 이제 세계 선교 다니다가 선교가 없을 때 이제 종종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 성도로서 앉아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하라는 게 제일 싫더라고요. 왜 해? 옆에 있는데 예배 드리러 왔지 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하러 왔어. 뭐. 근데 목사님들이 할 말 없는 인간들이 꼭 옆에 해라, 뭐 뒤에 해라, 뭐 또 해라, 뭐 한 번 다시 한 번 해라, 뭐 그 짓을 하더라고요. 근데 요건 한번 물어보고 지나갔으면 좋겠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예배 몇 시 왔어요? 시작.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온다. 여러분 마음을 준비해서 온다.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분 전에 오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쉬운 거부터 하세요. 쉬운 거부터 해야 어려운 거 할 수 있어요. 자, 8장 오늘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하는 거예요. 몸을 숙이고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말도 아니고 이 세상의 말도 아니고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예배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는 의미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예배 드린 것 아닙니다. 예배 쉽지 않습니다. 예배는 구경하러 오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극장에서 영화 보는 것처럼 영화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러면 그 주에 그 주일에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한 주를 살아야 하는 게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모든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숙제가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 숙제를 해야 됩니다.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아멘하고 응답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주 앞에 엎드려 주의 이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냐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하며 순종하며 경배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은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다 사기치는 거예요.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시작. 예수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아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유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따라하세요. 깨달음의 역사, 깨달음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이 다 깨닫지 못해요. 항상 그래요. 근데 그곳에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절대로 대다수가 아닙니다. 근데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가 변화된 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다른 기도보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가장 급한 기도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저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는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알아먹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가슴에 꽂히고, 꽂힌 말씀이 내 삶에 살아내어지고, 살아내어지니까 능력이 되고, 능력이 되니까 간증이 터지고, 간증이 터지니까 다시 말씀 붙잡고, 이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아멘하고 끝나고 그냥 공허하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다시 교회는 와가지고 또 다시 아멘하고 다시 공허하다가 예배드렸다, 공허하다 예배드렸다. 그 세월이 오래 가면 뭐 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예배드리지, 뭐 다 우리가 약하고 힘들고 뭐 다 그러니까 그저 그렇지. 그러면서 교회는 서로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뭐 다 그래, 뭐 우리가 약하니까 뭐 우리가 다 뭐 그렇지, 뭐 우리 다 그렇게 해요. 우리가 다 약하고 뭐 부족하고 막 이러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가져, 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뜨겁게 했어, 뭐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게 인생이지. 그러면서 우리가 다 인생의 신앙이요 평균적으로 하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단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로 드려질 수 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낼 수 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으로 분명히 살아낼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정말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인생이 살 수 있다라고 외치는 인생이 별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냥 너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우리 다 괜찮아. 안 괜찮아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는 동아리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동아리 아니에요. 여기는 예수가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신 공동체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구체적으로 나의 주인이신 그분께 반응하고 순종해야 되고,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임재되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한번 읽고 안 되면 두 번 읽으면 되고, 두 번 읽고 안 되면 네 번 읽으면 된다. 네 번 읽고도 안 되면 기도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러나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떤 형제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요, 목사님 좀 풀어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거 안 풀어도 되고 넘어가. 그리고 네가 알아먹는 데만 순종해. 그래서 얘가 아니 물어봤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들 몰라요? 그래서 아니 야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돼. 성경은 일단 알아먹는 것서부터 순종해. 알아먹기 좋은 게 너무 많거든요. 뭐 거짓말하지 마라. 이거 뭐 어떻게 안 알아먹어요? 살인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어떻게 알아먹어요? 그죠? 그러니까 알아먹는 것부터 하라고요. 그럼 또 읽어. 그럼 놀라운 일이 뭐냐면, 지난번에 몰랐는데 이번에는 깨달음의 역사가 있어요. 깨달음. 근데 우리가 왜 깨닫지 못하고 맨날 똑같냐? 단 한 번도 말씀을 내가 매일 순종하고 이것을 숙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내가 감동하면 은혜 받았다고 착각합니다. 은혜는요 사실 감동적이기보다는 많이 아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죠.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왜냐하면 내 정체가 그대로 나타나니까요. 감동은요 영화 보고 감동을 많이 받죠. 말씀은요, 회개는요 감동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요 애통함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애통함. 애통함은 감동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슬픈 영화 보고 이렇게 눈물 쭈르르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으악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애통함으로. 왜? 드러나니까. 드러나니까. 편하게 예수 믿지 말고 제대로 예수 믿습니다. 아멘. 자, 깨달음은 묵상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올 수 있겠잖아요. 말씀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이 깨달음을 가장 싫어하는 건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을 공격하는데 가장 큰 공격은 뭐냐면 혼란스럽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때는 물어봐야 돼요. 혼돈이 오면 여러분 목사님께 물어보고 확신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에 여러분들이 혼돈스럽거나 혼란스러운 부분은 10% 정도밖에 안 돼요. 90%는 엄청나게 정확하게 직접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잘 아셔서 어렵게 말 안 해요. 해라, 하지마. 두 개밖에 없어요. 뭐가 어려워요? 해라. 근데 그걸 우리는 묵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걸 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지 마라. 그러면 어디까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밤낮 젊은 애들 물어보면, 성적인 거 물어보면요, 단 한 아이도 순결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물어보는 애가 없고요. 어디까지 만져도 되냐? 다 질문은 거기 있어요. 손까지냐? 끌어안는 것까지냐? 그런 놈은 다 쓰러지는 거예요. 단 한 놈도 나는 구별되어 순결하겠습니다. 그래도 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목표가 낮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제사가 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순종은 제사보다 귀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제사보다 순종이 막 귀하고 제사는 별로 귀하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니고, 순종이 없는 제사는 가짜라는 뜻이에요. 가슴이 아파요. 애통함이 와요. 왜? 나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건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그건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해야 돼요. 그렇다면 나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가슴이 아프고 애통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면요, 너무너무 기뻐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나에게 줄 수 없는 기쁨이 나타나요. 얼굴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얼굴이 빛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교회 다니면 얼굴 빛나야 됩니다. 아멘. 교회 다니면서 침침하고 막 이렇게 어둡고 그러면 안 돼. 교회 다니면서 어두우면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는 어둠의 영에게 잡혀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건 잡아야 돼. 그건 잡아내야 돼. 똑바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러면 다 그게 너무너무 벌써 듣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해 보이잖아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 좋은데,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와, 스트레스 쌓이잖아요. 벌써 말만 들어도. 근데 그렇게 살면 기쁨이 넘친다니까. 그렇게 살면. 그러니까 아멘을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지. 네? 이게 아멘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하기가 좀 그래. 왜냐하면 진짜 그렇게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쁨이 있다니까. 예? 아멘. 아까는 아멘 잘하더니 뭐. 예? 여러분, 저는 정말로 우리가 진짜로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선교지 다녀보니까 지금도 목숨 걸고 순교해요. 지금도 아무것도 없어도 주를 찬양해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데도 주를 찬양하는데 우리보다 기쁜 얼굴로 찬양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더라고요. 정말로. 그럼 여러분 왜 얽매여요? 뭐가 중요해요 지금? 그렇죠? 제가 그 지난주 아니죠.
지지난주인가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요. 서울의 어떤 곳에 부흥회 갔어요. 근데 이제 만났는데 한국 사람들은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한 대여섯 명이 만나면요 자기 소개를 안 해.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자기 소개를 하거든. 한국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 소개를 해.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시며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뭐 자녀들도 잘 키우고 이런 분입니다. 그럼 또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나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더욱더 귀한 분이시며 능력 있는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내용이 뭐냐면 장로님들인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축복을 받았다. 근데 그 축복의 이유가 두 가지예요.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그다음에 둘째는 자녀가 잘 됐다. 근데 자녀가 잘 됐는데 뭐 대개 뭐 대기업의 무슨 임원이고 무슨 판사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런 거에 하나도 정말 1도 감동이 없어 나는요. 1도 감동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잘 자라고 뭐 주님을 잘 섬기다가 지금은 너무 바빠서 잠시 조금 좀 소강 상태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장로님들 나 밥 사줄 시간이 어딨냐? 지금 기도해야지. 망했다 지금. 망한 줄이나 아냐? 했다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그냥 끝나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나 끝까지 그렇게 살아보려고요. 누가 뭐래도. 핵심이 뭔데요? 공부? 못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요. 그런데 교회의 직분자라는 인간이 지 새끼가 이 땅에서 잘 나간다고 그걸 목사한테 자랑하고 그 목사가 박수치고 훌륭합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귀하네. 하나님이 축복받았네요. 이따 짓을 하는 이 한국 교회가 이게 병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애가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어요. 목사님 저 죽고 싶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그 목사가 그것만큼 더 긴급한 기도 제목은 없군요. 기도합시다. 장로님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이래 먹어야 되는데. 세속화가 뭔데요? 그게 세속화예요. 왜 세상 거 가지고 교회에서 자랑하고 왜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 왜 그거 가지고 부러워하고 돈 좀 많으면 왜 축복받았다고 해요?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지. 성경에 돈 많으면 천국 가기 유리하다 불리하다 다 알아. 근데 그 불리한 돈은 왜 이렇게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나에게 있는 것이 족하다? 아니면 적다? 족하다. 근데 왜 이렇게 필요한 게 많아요? 달라는 게 많고. 그리고 왜 돈 좀 많으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그 사람한테 쩔쩔쩔 매는데 그게 세속화예요. 세속화는 왜 왔을까요? 따라해보세요. 말씀의 부재. 그러면 이 예배의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저는 이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그리고 한 명의 성도라도 그 말씀을 붙잡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한 명이라도. 자,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뭐 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한 것 같아요? 지금 회개했죠. 회개. 경배하고 쓰러져서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애통함이 따른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애통함은요 회개로 이어져요. 반드시 100%. 진정한 애통함은 100% 회개로 이어져요. 회개로 이어지지 않는 애통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통하고 회개했어요. 눈물로 회개했어요. 눈물로 부르짖고 회개하고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런데요 설교한 것도 아니고요, 에스라가 구약의 말씀을 그냥 읽었어요. 모세 오경을, 율법을 읽었어요. 그런데도 그 율법을 읽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그 자리에 있자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단 한 사람도.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나와 있는 거예요. 정답이 나와 있어요.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고 말하고 온갖 기독교적인 전문적인 용어를 갖다 쓰고, 온갖 교회에서 쓰는 언어를 갖다 쓰고, 온갖 기독교인 행사를 다 했지만 하나님, 나는 가짜였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게 오늘 이 밤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내일 집회 못합니다. 내일 집회는 회개한 사람들의 공동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회개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어떻게 개혁해 나가느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동체를 개혁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공동체가 다시 세워질 수가 있습니까? 내가 다 무너졌는데.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은 슬퍼하지 마라. 오늘은 성일이다. 오늘은 안식일이야. 오늘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날이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날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날이야. 왜 이렇게 강조를 했냐면요, 예배 안에 회개가 반드시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무너졌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의 제단이었어요. 제사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느 날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 주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날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예배 드려져야 되는지를 알지 못해서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은 포로 생활을 통해서 아람어를 사용을 했어요.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말도 잘 서로 통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요, 아무 소용 없었어요. 언어, 문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주의 날에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주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배경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묶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묶어주시니까 우리를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짜로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작은 것이 무너지면 위기를 맞는다. 자, 성일날 제사 드리는 건 옛날부터 내려왔던 전통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매 주일 예배 드린다고 그 주일 예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매주일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그날 그 예배는 딱 한 번이에요. 그날 그 예배는 못 드리면 평생 못 드리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나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애통함을 통함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예배는 나의 예배는 가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예배는 하나님, 나의 예배는 인간적인 감동보다 인간적인 감동보다 성령의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저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세워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때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겠다는 십자가의 길을 저는 가겠습니다라는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 저쪽에 화려함과 함께 서 있어도 나는 주와 함께 서겠다라고 외쳐지는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때로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날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매달려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밤이 여러분들에게 그저 그러한 또 하나의 집회로 지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손 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를 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말씀으로만 살겠습니다. 말씀으로만 승부를 걸겠습니다. 아버지, 이 공동체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가장 뜨거운 봉의 불길을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제가 그 불길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진짜가 되고 싶습니다. 기도하십시다.